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 백성에게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만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그의 능력이나 지도력이나 학식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의 지도력에 있어서, 그의 학력에 있어서, 또 그의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는 자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불안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비록 이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 거로 강하게 담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늘 모세의 회막에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올라가서 그것에 여호수아를 머물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그것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래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도 여호수아가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앞에 왔을 때 열 정탐꾼을 파송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보아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너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과업을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는 비록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현실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우리를 하여금 절망해서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관계 살아갈 때 세상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대과업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중요한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가 하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떤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솟아올랐던 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현실은 힘들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나간 25년도를 보면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벽두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라. 미움과 증오에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 범죄와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경건의 자리로 빛으로 나아가라. 슬픔과 피해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에 지난해 무슨 있었던지 그거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광야 같은 벌판에 내동댕이 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복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 발바닥으로 밟을 땅을 다 내게 주었어.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가나안 기름진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미 주었어 너에게. 앞으로 줄 게 아니야. 과거 완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도 살려두시고 새해를 주셨어요. 새해 365일이라는 이 많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축복의 계획을, 은혜의 계획을, 성공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무계획적으로 주먹구구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일생 여러분이 금년 다 가도록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무작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쟁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어도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상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들 돕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 정탐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모세를 비난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왜 광야 40년을 돌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 놓으신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430년 전에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그 믿고 들어가면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군사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믿지 못해 의심했다고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 가나안 족속이 키가 큽니다. 성읍은 견고해 보입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내 인생에 이것으로 마친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1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말씀 의심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1년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2026년이라고 하는 가나안이 펼쳐져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야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숨쉬고 단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여러분이 장래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전진하는가? 두 번째,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저도 사실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 5절이 제 목회 지침 손고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글을 쓰게 될 때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를 넘어뜨렸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목말라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나오게 했어요. 바로를 넘어뜨릴 뿐 아니라 아말렉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어요. 모세를 대적하던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땅속에 다 파묻혀 죽음을 당했어요. 모세를 대적할 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를 많이 원망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모세를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계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용기와 담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금년 한 해도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설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시기 질투에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그 대신들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굶주린 사자들 굴 속에 들어가면 그 즉시 물어 뜯기고 죽을 텐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로 당하지 못했어요. 그 악한 대신들로 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무리들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같은 형제끼리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는 악한 일을 했어요. 얘는 다 망한 것 같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시니까 요셉의 형들로 요셉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 보디바의 집에서 그때 당시에 다 최고 높은 종이 있었겠죠. 제치고 그걸 다 제치고 종 중에 책임자가 되고 그 가정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보디바 아내의 보디바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뒤집어 씌워서 간통죄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이국 땅에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요셉이 이제 끝장입니다. 마지막 절망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보디바의 아내도 요셉을 망하게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간수의 마음을 감동해서 모든 이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돼요.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금년 한 해 능히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왜? 말씀에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걸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나약한 사람이 뭐 배우기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굳게 참으로 도와줘. 아무리 힘들고 어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고 담대하게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걱정하지 마. 사실 지난날 돌이켜보면 험한 세상 속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수없이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지만, 그러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책임지는 한 해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한 해가 아닙니다. 금년 한 해 나 혼자 걸어가는 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환난에서 건져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와 동행하리, 주 나를 도우사 힘주어 늘 동행해 주시리.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늘 동행해 주세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다 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노아가 그 가정은 살아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금년 안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 만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금년 안에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접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것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환난,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은 진흙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죽어요. 투신자살과 같아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전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금년에 온 교회들이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똘똘 뭉쳐서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것에 빛이 있고 그것에 길이 있고 그것에 희망이 있고 그것에 은혜가 있고 그것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년도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금년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